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여러분의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약속은 육체적인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고요. 창세기 12장 7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요. 첫 번째는 하란에서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두 번째는 이제 카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오늘 그 분석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에는 영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는 영원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씨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육체적 후손들은 720년 후 모세를 통해 출애굽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 씨의 약속은 아들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중에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 그 하나님의 원래 모습,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땅을 내게 주리라가 아니죠.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씨는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어떤 씨에게 주실 것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육체적인 약속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누구였습니까? 100세가 되었을 때, 이로부터 25년 후에 이루어질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통해서 이 땅을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이 약속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네, 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은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형상으로 직접 나타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요. 주께서 만물의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가 그날 더울 때면 정오쯤 되겠죠. 더울 때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육체적 시에게 했던 약속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영적인 시의 약속인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육체의 씨,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출애굽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기록된 믿는 자들의 아비와 영원한 땅의 약속은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와요.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룻이 아브람과 룻의 양떼들과 무리들과 그 종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서로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아브람이 말하죠. 롯에게 네가 선택한 곳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나는 그 다른 곳을 선택하리라 이랬을 때 롯이 눈을 들어서 보았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난 초목이 우거진 아주 부유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해서 갔죠. 이렇게 갈라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16절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임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17절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었습니다 하시더라. 이 말씀이 이제 영적인 씨의 약속입니다. 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면은요. 영적인 씨의 약속과요. 육체적인 순수한 씨의 약속을 구분하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 중동 국가들 있죠. 이스라엘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데 이들의 전쟁이 뭐냐면 종교 전쟁이거든요. 누가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걸 놓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이들이 이거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육체 씨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남은 거는 영적인 씨의 약속만 남아 있는데 이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해 가지고 둘을 하나로 생각해 가지고 아직도 막 이걸 놓고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들도 다 하나하나 말씀을 이제 그 분석하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보면은 내가 내게 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내 씨에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육체적인 씨들에 대한 약속이고요. 내가 내게 줄 것이면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럼 왜 이 두 가지 약속이 틀린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들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람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16절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임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17절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습니다 하시더라. 이 말씀 오늘은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이 약속은 말씀은요. 룻과 놋과 갈라진 후에 주셨어요.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제1법칙은 무엇이냐? 항상 언제나 어떤 경우라도 1대1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거나 약속을 하시거나 복을 주시거나 뭐 벌을 주시거나 하실 때 항상 그 사람과 당사자와 1대1의 법칙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 모든 곳에 보면은요, 1대1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 단위로 이래가지고 왕들의 잘못 때문에 민족들을 이렇게 벌하시는 경우 있죠. 그거는 그때 가서 살펴드리는데 이때도 1대1 법칙이에요.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막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다 샤머니즘적인 망상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1법칙, 인간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제1의 법칙은 뭐냐면은 1대1의 법칙입니다. 항상 그 사람과 개인이에요. 가족이나 교회나 우리 목사님 단체의 힘은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개인 대 개인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제1법칙이에요. 그래서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이 롯과 갈라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히 혼자 되었을 때 이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롯이 함께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다면 롯도 같은 가족이었으니까 가족에 포함돼서 롯에게까지 그 약속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롯이 갈라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내 씨에게 주리라 했지 아브라함에게 주린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이고요. 이 언약 두 번째 약속은요.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라고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짜 언약입니다.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는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인구는요. 현재 지구의 85억 인구 중에 약 1000만밖에 안 돼요. 1천만밖에 안 됩니다.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으나 이스라엘 인구는 셀 수가 있어요. 하여 육체의 씨가 아닌 다른 의미의 씨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임이라고 말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역사를 뒤져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땅에 티끌같이 많았던 적이 없어요. 쉽게 봤자 지금도 1000만밖에 안 되고 그 전에 뭐 더 많았어 봤자 뭐 몇천만이었겠죠. 근데 이 지구상에는 85억이 살고 있는데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갖게 할 것이미니 땅에 티끌을 사람이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이랬으니까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씨를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의 씨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래서 육체의 씨가 아니라 육체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씨의 약속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왜냐하면 사실적인 데이터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85억 중에 10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또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했는데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지? 다른 해석이 뭐지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찾아봤어요. 말씀은요, 사람이 누구나 읽고 깨닫도록 사람을 위하여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글을 읽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닫도록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언어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해석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건 다 헛소리입니다. 성경은요, 다 사람의 상식에서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들은요, 자신들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빌려갖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고 자신의 말이나 설교에 자신이 없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이 사람을 울겨 먹으려고 사람들 겁박아해서 돈 뜯어내려고 그 짓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이성적으로 다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기록해 주셨습니다. 해서 성경에서 찾아보면 돼요. 그런데 이성적인 사고와 역사적 사실과 기록으로 검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다 읽어봐도 이게 검증이 안 되네.
이성적인 사고로도 안 되고 역사적인 기록과 사실을 찾아봐도 이거는 이 말은 검증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조심스럽게 영적인 일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영적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섭리 측면에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니까 이 일도 그렇게 하신 중에 하나일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측면에서 해석해 보는 거지. 이건 영적인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영의 세상은 이래 이러면서 하면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접근해서 영적인 일로 접근해서 해석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때도요, 성경의 근거 안에서 성경의 근거들로 짝을 찾아서 추론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생각을 해보고 추론을 해본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영적인 상상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추론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 측면에서 영적인 일로 추론을 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성경의 근거 안에서 말씀 구절이 이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구절과 짝이 되는 구절이 어디에 있지를 찾아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석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면서 다른 건 다 이해를 했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요 하면서 물어보셔야 돼. 근데 그거를 막 자기가 추론해갖고 갓을 세워가지고 이렇다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추론은 어디까지나 해볼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그러나 그것을 가설로 세워가지고 이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교리화시켜서 가리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추론은요,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서 해석해서 말은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도 항상 이것은 나의 추론이다고 말을 해야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록이 없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요, 육체의 씨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섭리 측면에서 성경의 짝을 찾아서 해석해야만 하는데, 먼저 땅의 티끌 같은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땅으로 주실 것이라는 말의 근거는 무엇일까부터 찾아보자는 겁니다. 근거는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내 씨에게는 무슨 씨를 말하는 것일까? 네, 이거를 풀어내야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창세기 13장 15절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16절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신약의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창세기 13장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너의 씨,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해서 내 씨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 이 소리예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명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 씨가 누구냐? 그는 그리스도시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3장 16절에 창세기 13장 15절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영원히 줄 것이라는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 씨가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임이라 해서 이 씨에게 준 그 후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인데 그 후손이 누구냐 내 씨가 누구냐 했더니 씨들이 아니라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성경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언약은 무엇이다? 구세주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구세주 신앙이 이때 처음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의 짝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경을 스스로 그 뜻을 해석하고 있어요. 하여 성경 해석은 말씀의 짝을 찾는 것이 곧 해석입니다. 자, 내 씨에게 영원히 죽으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씨들이 아니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리스도이시냐? 씨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씨들이 아니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의 계보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며 아브라함의 계보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특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의 언약은요.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이거는 내 씨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임이니 여기에서 내가 내 씨를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임이니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요.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단순히 땅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동서남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동서남북을 십자가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생각이 든다면 성경에서 짝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했다고 해서 십자가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너무 오바죠. 네. 근데 여기서 땅을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하면서 보이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본 이 땅을 너한테 줄게 이 소리에 그 이상 그 의미는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성경이 없거든요. 그 의미가.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짝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시작과 적용은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17장 5절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아브람의 뜻이 뭐냐면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뜻은 많은 민족의 아비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민족이 누구냐? 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늘나라의 백성들. 네. 이 구세주 신앙의 시초가 누구다? 네, 지금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최초의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아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17장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이 땅을 내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에게 주리라 했을 때는 이런 그 언약이 없어요. 그냥 주겠다는 그냥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두 번째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이러면서 하신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보증이 들어있어요. 왜냐? 이 약속이 진짜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이에요. 육체 씨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가 있고요. 영적인 씨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씨들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영원히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후손들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신약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5절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내가 나와 7절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 구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신 신약부터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언약을 주신 그 순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해서 아브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면서 했던 고백과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고백과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구세주를 고백을 했어요.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의 순간부터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 구세주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 구세주의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하신 모든 이유가요. 이 구세주의 신앙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물어봤죠.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햇불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쓰실 양을 자신으로 준비하실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세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시편에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주께서는 하나님,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해서는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구세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도 그런 그 말씀 죽을 때 유언으로 그런 말을 하죠.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그때 표현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이렇듯이 많은 그 구약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구세주의 그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구세주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약속은 구세주의 언약과 약속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은요.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네, 이 기록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생명을 주신 아버지이심으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인데 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앞전 구절에서 한 번 더 살펴드리면 어, 창세기 17장 5절 7절 예, 언약을 다 말씀하시고 끝낼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의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 기록처럼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그 역사는요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성경의 모든 그 교리는 다 이걸로 다 모여요.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성경 모든 교리가 다 맞물려 있어요.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전능하시니까 이 말씀을 꼭 이루시겠다는 소리죠. 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이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버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이심으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구세주의 신앙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아비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될 수 없어요. 믿는 많은 민족들의 그 아비가 될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부터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다는 해석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장 확인이 불가능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길을 떠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언약이에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어떻게 그 교리로 풀이를 해놨냐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죽어봐야 알거든.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해도 몰라요. 내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아무리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몰라요.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있어.
그리고 구세주가 있어. 이걸 믿으면 내가 영원한 나라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이 약속을 믿겠느냐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냥 길을 떠나라 이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따라서 길을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이랬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 복도 함께 받는다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막 복 주시면서 막 이렇게 하신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에게 막 복을 준 복의 내용들이 있죠. 진심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면 그 복이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들이에요, 다. 근데 그 복을 어디서 받느냐는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복을 받느냐는 알 수가 없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주리라. 여기서 영원히 주리라는 뭐예요?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랬잖아요. 영원은 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어디다? 이 세상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주리라. 누구한테? 믿는 내 씨들에게. 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복은요.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복은요. 아브라함의 계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입니다. 이 약속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신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복, 즉 구세주 신앙을 가지고 살며 구세주를 통해 구원을 기다리거나 구세주를 고백하였습니다. 하여 구약의 사람들도 이 구세주 신앙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구세주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된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는 자들의 아비라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세주 신앙,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은 구약 때부터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하는 교리는 모두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구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갈망하며 자신의 혼이 구원받게 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저의 그 해석이나 저의 신앙관이 아니고요. 성경의 기록이 그래요. 성경의 기록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그 아비가 되었고요. 모세의 신앙간의 모든 것들이 내 뒤에 오실 선지자 그분의 말을 들어라. 그분이 너희의 구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그 구세주의 신앙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구세주의 신앙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었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은 구세주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땔감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범죄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길을 가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구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자기가 범죄 재단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가지고 자기에게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을 빼든 거예요. 그 확신이 없었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그 자기 100세에 얻은 자기 독생자인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죽이라고 그랬어. 재단에서 죽여서 불살르라고 그랬어. 근데 그거를 믿고 따랐다? 그러면 그거는 또라이지. 그거는 살인자보다 더한 놈이지. 어떻게 부모가 지 자식을 죽이냐고. 그것도 그냥 뭐 그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사고로 죽인 것도 아니고 범죄 재단에다가 길을 나셔가지고 한참 끌고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재단 만들고 그 위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그를 죽여가지고 불로 사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했어요. 왜 했느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다? 아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그 죽인다? 이 말이 됩니까? 이런 해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2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으로 그 마련하실 것이라고 구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세주의 신앙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자기에게 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재단에서 죽여?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지라도 그렇게 맹목적인 막 덮어놓고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 그리고 보여주시는 그, 그 이적 기적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뒤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재단을 쌓고 범죄물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불타는 가마가 와가지고 아브라함 앞에서 싹 그 살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약속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랐던 것이지 맹목적으로 그냥 내 신이시여 하면서 샤머니즘으로 믿었던 사람 아닙니다. 절대.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은요.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3절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의 기록이냐면 모세가 말한 신앙이에요. 모세가 말한 이 신앙을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를 그대로 묘사해 놨어요. 그래서 모세도 구세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죠. 주께서는 하나님, 내 주께는 예수님. 아브람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구세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구약에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신앙은 무엇이냐?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구세주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현재는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구세주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구약에는 약속하신 아직 오시지 않은 구세주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도요, 약속하신 다시 오실 아직 오시지 않는 재림하시는 구세주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구약에는 오실 것이라는 약속만 있었고요. 신약에서는 오셨다가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달라요. 구세주의 신앙이 무엇이냐? 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요,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서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구절이에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더라. 구약에는요, 구세주의 약속만 있었고요. 신약에서는 구세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실존하지도 않은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여 진짜 덮어놓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속만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진짜로 이렇게 믿어야 했어요. 약속이었으니까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오실 그 구세주를 내가 믿고 그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을 시켰어요. 반면에 신약에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현재 우리들은요,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처럼 덮어놓고 믿으면 잘못된 믿음이 돼요. 이미 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미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고 알아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성령으로 인쳐 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 그러니까 그 약속만 믿고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들 손자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걸 인정 못하고 구세주를 고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오실 분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자기 속임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랬어요. 아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오실 것이다. 내가 구세주로 너희에게 내려갈 것이다. 너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줄 것이다 하는 약속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죠. 사실인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진짜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인데 뭐 못 믿을 게 뭐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라면 의심이 계속 들잖아요. 근데 이미 오셨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아는 것.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성경 66권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깨닫고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세히 아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의 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왜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곧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아버지랑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어요? 믿음은 신뢰인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느냐고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아는 것이다. 무엇을 아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오직 단 한 분뿐인 유일신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그 모든 사실들과 그분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구약을 이끌어 왔으며 그분이 어떻게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셨는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게 무엇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종말을 맞을 것인지 계시록까지 다 아는 것 그리고 이렇구나를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깨달아 아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믿어. 근데 뭘 믿느냐고. 분명히 하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 이 말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뭐를 믿는데, 근데 뭘 믿느냐고. 자신도 몰라. 그러니까 설명을 못해. 자기가 뭐를 믿는지.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창조주. 창조주가 뭐 했는데? 어?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말을 못하고 막 화를 내, 나중에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의심 안 하고 믿는 거야. 뭘 의심을 안 해? 의심할 수가 없으니까 의심을 못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의심이 남았는데 의심 안 하려고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의심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이잖아.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자신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자신만의 착각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자기만의 착각 속에서 자기만의 세상에다 갇혀갖고 사는 사람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래요. 또한 신앙을 이용해서 거룩한 척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탐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우리 시대에. 기독교를 위해서 어떤 법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니까 기독교를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한테 다 투표해갖고 대통령 뽑아놓고 장관 뽑아주고 이러잖아요. 신앙인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인들이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세상을 갖다가 판단해야 돼요. 말씀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팔고 정치짓 하는 놈들은 펴주면 안 돼요. 근데 뭐 기독교에 유리한 정책을 하겠다 이래갖고 그 사람들에게 표를 준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까? 만약에 기독교인들 중에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정치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 얘기에는 하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내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계명을 어기는 짓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TV에 나와가지고 뭐 기독교가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이러면서 뻔뻔스럽게 얘기하면서 뒤에서 헛짓거리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성경 위에다가 딱 손 올려놓고 선서해놓고 못된 짓 다 줘. 전쟁 일으켜갖고 막 살인하고 이 새끼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의 국가라고 헛소리들을 해요. 광화문에 왜 태극기 들고 미군 깃발 들고 와가지고 미국 국기 들고 일본 국기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요. 왜? 다 샤머니즘이고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요.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구세주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나라의 땅의 복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땅을 줄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약의 사람들은 실현되지 않는 약속만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세주에 대한 아직 오시지 않는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세주의 약속이 실현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구약에서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약속만 있는 구세주를 가지고 구세주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구원을 받았는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오셨었잖아요. 사실로 다 역사적인 사실로 검증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